우리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잡아놓고 우리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죠. 늘 어떤 문제든지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요. 그러면 그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기도이지, 내 뜻이 이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대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또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표현하면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God's will,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죠.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는 구속의 성취, 택자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내 친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택자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불택자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될 것인데, 택자면 내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겠는데 궁금하죠. 그래서 택자면은 전도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불택자면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택자면 좀 택자 좀 저에게 좀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람 딱딱 전도하게. 엄한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니나 믿어라 그러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전도지 던져버리고 이러면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죠. 감추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죠. 또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사업에 요 문제가 딱 해결돼야 하는데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너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대로 딱 하면 될 거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죠.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알려고 엄한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당들 찾아다니죠. 요 사업이 이거 될지 안 될지 요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온다 해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그 해야 되는 거야. 혹은 그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또 요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 복채를 많이 내거나 무슨 구슬 한번 하거나 이러면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탁탁탁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 냈는데 정성이 부족해 그럼 더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속신앙이죠. 근데 이와 똑같이 뭐 예언 잘하시는 권사님, 뭐 길을 잘 인도해 주는 무슨 목사님, 저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 그런데 찾아가 가지고 요거 사업 아이템 요거 될지 안 될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막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해도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런 권사님들이 있다고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 무당푸닥거리와 같은 걸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안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마치 무슨 운명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딱딱 가면 성공하고 그대로 안 가면 무슨 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먼 미래의 일을 내가 알려고 무슨 목사님 찾아가고 무슨 권사님 찾아가고 무슨 전사님 찾아가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 물론 하나님의 딱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감추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옛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옛날에 그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 꿈을 해몽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말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근데 알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다 알게 해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내용들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진리를 토대로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아이템을 갖고 싶으면 갖고 갖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정된 구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때 이 말씀이 선포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거의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 지금 망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구원해내어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성화적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확장인 율법들을 통해서, 또 이 율법을 신약에서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경 말씀에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뒷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목사님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과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는데. 근데 여기는 또 하라 그러네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러네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오전에 제가 그 부연 설명했던 것처럼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고. 이런 삶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 증거로 이 사람 믿음 가졌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그 믿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작.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저 하늘에서 받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누가 받들고 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 받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들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야곱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있을, 다니엘도, 다윗도 이렇게 있을 것인데 또 우리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천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은 완전히 성화되어서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요. 받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시편 103편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무엇하고 있다고요? 수종을 들고 그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내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 욕망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척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진짜 순종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온전히 순종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 요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요거 꼭 좀 이루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득실득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못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즐거움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또 기도했냐 하면 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다 빼앗길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어거스틴 마음에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내가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온전히 순종해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에는 그거 다 순종했다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양발을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에 두고 어쩔 때는 이쪽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리가 능숙하거든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능숙합니다. 어쩔 때는 막 세상 쪽으로 약속 빠르게 막 하려고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은혜 받으면 막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작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금 내 삶에 걸리는 어떤 문제들, 거기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내가 빼앗길 것 같은, 내가 놓칠 것 같은, 내가 잃을 것 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수 믿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이게 여러분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아,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아, 순종했더니 아니 더 좋은 일이 생기네. 아, 이거 순종하면 이거 굉장히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이 되는 거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고요. 재미가. 근데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이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기에서만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그냥 공부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한 주간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설교 말씀을 음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100% 여러분 못 산다 그랬죠. 하나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만, 여러분들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손해보는가? 마귀는요, 그 자꾸 우리한테 물고 뜯는다고요. 그 손해봐. 너 그거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너 큰일 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폐가 마신에서 폐가 마신 뭐 이런 것들 막 보여주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다고요. 아니, 그런 거 귀를 딱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이 맛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다가 아니었어요. 육체적 고통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육체적 고통 당하면서 멋지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겁이 나가지고 그 막 십자가 못 박히는 게 겁이 나가지고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말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죽고자 할 때, 주님께 순종한다고 내가 손해본다면 손해본다고 작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다?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뭡니까? 밥 먹는 밥이죠. 밥. 여러분, 밥 안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가지고 밥 안 먹고 설교하면 제가 앞이 깜깜해져요. 당 떨어진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늘 밥 먹고 설교해야 돼. 밥 먹고.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다?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녀, 노소, 지역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자들만 구원받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 그러나 성별의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죠. 땅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땅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의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를 위해, 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도 순종하고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